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는 인류의 역사를 두 축으로 봤습니다. 하나는 파괴, 하나는 건설. 그래서 잘못된 역사는 하나님이 무너뜨리고 다시 역사를 건설하는 역사가 인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했던 어거스틴은 로마가 무너질 때 그는 그 제국이 무너지는 곳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서 제국을 무너뜨리는 뜻은 다시 세우시려고 하는, 그래서 City of God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이 메시지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남한국 유다가 망할 거다라는 거예요.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돌려버렸어요. 여러분, 왜 직장 생활하면서 아니면 인간관계 속에서 도무지 사람답지 않은 사람을 보면 다시는 보고 싶지 않죠, 그죠? 그 사람을 쳐다보고 싶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굴을 돌려버렸어요. 왜? 왕도 있어요. 성전도 있어요. 제사장도 있어요. 선지자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얼굴을 돌려버렸어요. 왜? 제사 드리는 것도 신앙생활이 전부 가짜야. 형식만 남아있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혀서 내가 이스라엘 이 민족을, 유다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서 제사장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했더니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바벨론에 포로 잡혀갈 거다, 망할 거다, 성전 내가 무너뜨릴 거다, 제사장 필요 없어, 선지자 필요 없어, 왕 시드기야 왕이 두 눈에 창을 찔러서 눈을 빼버렸어요. 아니, 눈을 실명하게 하고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아주 비참하게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안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얼굴을 외면해 버려요.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희는 부르짖으라. 끌려가서 너희들이 할 것은 뭐냐?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래서 너희들이 은밀한 것,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 끌려가라는 거예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부동산 투기해. 예루살렘에 땅 사, 집 사. 그래서 집을 줘. 왜? 흩어졌던 디아스포라들이 절기 때마다 멀리 갔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오면 숙소를 만들어서 6월절을 지키고 77절을 지키고 오순절을 지킬 때 너희들은 빨리 땅 투기해. 근데 예레미야 선자는 망한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 말을 전하기가 참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 총각이 장가도 안 갔어요. 근데 이렇게 강력하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하는 이유는 자기의 배경도 있어요. 사람은 여러분, 이 자기 가정의 역사, 자기가 살아온 배경의 역사를 무시할 수 없어요. 거기에 영향을 받거든요. 왜냐하면 원래 예레미야 선지자는 제사장 그룹이에요. 조상이. 근데 줄을 잘못 썼어요.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왕권을 물려주려고 이미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아도니아가 왕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옆에 요압 장군하고 아비아달하고 사독이 짜고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웠어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갑자기 다윗에게
밧세바가 찾아갔을 때, 나단이 찾아갔을 때 그 이 소식을 전하니까 다윗 왕이 갑자기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요. 이때 예레미야 선조들이 어디에 섰느냐면 하나님의 뜻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전혀 반대되는 아도니아 편에 섰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유언을 남겨요. 그때 아도니아를 왕을 세우고 구테타를 일으키려고 했던 요압 솔로몬에게 네가 적당히 해결해라. 두 번째 아비아달, 참 훌륭한 제사장이었어. 그러니 유배를 보내라. 한번 우리 PPT 보실래요? 성경 말씀 열왕기상 2장에 보면은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27절 말씀에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더라. 파면당했어요. 그래서 유배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자기 가문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을 때 어떻게 됐다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망합니다. 성전 하나님이 다 파괴할 겁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우리 민족에게 이미 돌렸습니다. 그러니 포로 잡혀가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뭐 하죠?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거기서 부르짖으면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겠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지금 한국교회가 계속 매스컴에 계속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다시 세우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지금 쪼여오고 있어요. 저는 이때가 바로 부르짖을 때라고 봅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다시 뭔가를 세우시기 위해 다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짖으라는 사인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안 하면요 두 가지 마귀와 사탄이 두 가지를 심어줘요. 첫 번째 독립심을 심어줘요. 삐뚤어진 거죠. 두 번째 자립심. 아유 수요예배에 꼭 나가야 되는 거야. 수요일 날 나가야 되는 거야. 새벽 기도 옛날에 하는 거지 무슨 소리야. 지금 어느 시대인데. 독립적으로 자립적으로 살아가게 만들어요. 이상열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 제1호 교인이잖아요. 제가 히메지에서 둘이 자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선교사님, 목사님 왜 일본 선교가 이렇게 어려워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여기서 오래 있어 보니까 이 사람들은 너무나 삐뚤어진 자존심, 자립심이 너무 강합니다. 남에게 신세를 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오늘 아침 먹고 여러분 왔잖아요. 다 농부들의 신세를 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주 신세 지려고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특히 두 번째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니까 그래서 활복자살하는 거예요. 양심과 여러분 활복자살 그게 얼마나 자기 독립심이 강한 거야.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땐 남자들을 볼 때 대단하다. 대단하긴 뭘 대단해요. 그건 자기 신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부족하고 연약할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좀 세게 얘기해도 여러분 좀 이해하십시오. 왜냐하면 정말 제가 요즘 우리 세린교회를 보면 너무 말을 안 들어요. 목사가 얘기도 안 듣고 셀장이 얘기도 안 듣고 장로가 얘기도 안 들어요. 존 비비어가 말한 순종이란 책에 지금 한국교회 건강한 교회는 이걸 필독서로 읽어요. 리더 앞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하나님께 순종 절대 안 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리더에게 순종 안 하는 사람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에게 순종한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제가 잘못 키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알아서 하기를 바랬어요. 9년 동안. 근데 적당히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빛이 되고 생명이 되고 전환점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렇게 살면 망합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토해냅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딱 돌려버리면 진짜 우리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 돌려보세요. 그러면 기도는 허공을 치는 거예요. 예배? 자기 만족으로 종교성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간절히 결혼도 안 했어요. 이 사람은 총각이에요. 근데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는, 제가 부임했을 때 우리 교회는 원로 목사님이 잘 전략 가기 때문에 그걸 잘 만들잖아요. 우리만 5손가락으로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아버지 최고잖아요. 그래서 이 종이 지금 내가 잡으려면 이거 잘 안 돼요. 근데 엄지손가락이 가면 딱 잡아지거든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의 모든 삶에는 하나하나 질서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감사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가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제일 크잖아요. 교만할 때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본성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아담의 속성이 있거든요. 이건 뭐예요? 이 반지 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약속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에게 소원을 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약속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고 그 약속을 지켜주는 거예요. 마지막 새끼손가락은 뭐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연약해요. 저는 부족해요. 아마 70년대 80년대 CCC에서 영향받은 분들, 김중곤 목사님은 사도행전 기도를 가르쳐줬어요.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 1장에서 6장까지 전부 자기 이름을 넣어서 기도를 시켰어요. 그러면요, 에베소서 특히 3장 4장을 기도할 때는요, 그 내 이름을 넣어서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 몇 시간이 가도 깊게, 아주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거든요. 근데 그분이 액트, 영어로 액트, A, C, T, S, 이 4가지 기도를 가르쳐 줬어요. 첫 번째, A,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드레이션, 이 찬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다윗은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했어요. 그분은 돌아가시기 전에 찬양하라고 모일 때마다 21세기 위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모임에 가면은 늘 찬양을 해요. 찬양을 이분이 얼마나 84살인데도 손 들고 찬양하고. 왜? 여러분, 초대교회가 언제부터 부흥되기 시작했는지 아세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계속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다가 어느 날 다윗을 연구한 거예요. 다윗을 추적한 거예요. 다윗을 추적해 보니까 하루에 7번씩 장막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쟁 나갈 때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가니까 안 되겠다, 우리가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자.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면서부터 교회가 확장되기 시작했어요. 부흥되기 시작했어요. 성도들이 담대기 시작했어요. 이 찬양. 두 번째, C, 컴패션, 고백이에요. 요거만한 죄도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철저히 회개하는 거예요. 전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이명희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면서 굉장히 은혜를 힘입었어요. 다윗이 심은 대로 거두라는 제목에서 심은 대로 거두잖아요. 그가 간음했어요. 그리고 그 간음한 거를 아주 교묘하게 숨기려고 그의 남편을 죽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심은 대로 자기 딸이 암논, 배다른 형제에게 강간을 당했어요. 그랬더니 암논을 자기 형제가 죽여버려요. 보세요. 간음, 살인, 이것이 딱 심은 대로 거두었어요. 근데 다윗이 회개했어요. 철저히 회개했어요. 철저히 회개할 때 그는 자연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회개한 그에게 너는 솔로몬에게 너에게 40년 동안 함께 했듯이 너의 아들 솔로몬에게 내가 40년 동안 함께 할 것이다. 40년 동안 정말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었어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뭔가 내가 심은 것 때문에 지금 어렵고 장벽이 있고 벽이 있으면 여러분이 철저하게 회개할 때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백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죄는요, 고백하면 죄가 사라집니다. 죄를 이길 힘이 생겨요. 근데 고백하지 않는 죄는 계속 죄가 나를 가둬버립니다. 나를 끌고 가버립니다. 반복해서 죄를 집니다. 그 죄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습관, 새벽 기도하는 습관, 수요일날 예배 드리는 습관, 여러분이 철저히 하나님 이거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여러분이 고백할 때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시간에 조는 거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칼빈은 이런 말을 했어요. 예배 시간에 30분 전에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졸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우리 장로교의 창시자인. 요즘 사람들은요, 오히려 목사들한테 쥐가 졸게 만든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불면증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자기 와이프가 계속 교회자가라도 갔더니 세상에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40분을 하는데 40분 동안 단잠을 주시더래. 그래가지고 불면증이 치료됐대요. 또 조는 분들은 또 위로받지 마세요. 컴패션, 고백이에요. 철저히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요, 죄를 이길 의지가 없기 때문에 맨날 죄를 끌안고 사는 거예요. 보세요. 불평불만하는 사람 그 죄인지 알거든요. 근데 왜 계속 불평불만하는지 아세요? 의지가 없는 거예요. 의지가 없다는 얘기는 비겁하게 사는 거예요. 이중구조 속에 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이제 여러분 어드레이션 찬양, 두 번째 컴패션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우리 매주마다 이렇게 참회 기도를 하는 거예요. 1부, 2부, 3부 모두 참회 기도를 하는 건 한 주간의 지은 죄를 여러분이 참회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여러분이 예배 나갈 때 여러분을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네 번째 T는 땡스기빙이에요.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감사할 게 얼마나 많아요. 지난번에 김덕규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3개월 동안 헷갈렸어요 그러더라고. 뭐 친구들 이제 육군 중령으로 예편했으니까 친구들이 뭐 남대문 시장에 장사하는 사람이 신발도 갖다 주고 뭐도 갖다 요번에는 또 뭐 다른 거 칸도 가지고 주려고 전도서로 만들려고. 근데 처음에는 당황했대. 얘들이 감사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문화는 뭐냐면 불교 문화는 네가 나한테 잘해줬으면 너가 이제 부처님이 너한테 복을 줄 거니까 내가 감사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정서예요. 문화예요.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가 어느 날 환상 가운데 교회를 이렇게 순방하는데 어느 교회는 그 십자가 종탑에서 마귀들이 춤을 추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당에서도 춤을 추고 강단에서도 춤을 추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교회 갔더니 마귀가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두 가지 딱 교회가 있더라는 거예요. 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집에서도 감사하는 교회는 마귀가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어떻고 누구 때문에 불평불만하는 교회는 십자가 종탑에서 마귀들이 춤을 추고 있고 강대상에서 춤을 추고 있고 모든 예배당에서 춤을 추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요 감사할수록 깊어집니다.
여러분, 죄도요, 구체적으로 고백하면 구체적인 능력이 나오고, 죄도 고백하면 구체적으로 고백하면 구체적인 능력과 구체적인 승리가 우리 앞에 놓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라는 말이 뭐예요? 어원이 땡큐. 땡큐가 뭐예요? think에서 온 거예요. 생각이 깊은 사람이 감사하는 거예요. 생각이 얕은 사람은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 감사할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면 선진국의 사람들이 땡큐, 뭐 엘리베이터로 땡큐가 감사를 계속 하잖아요. 그죠? 후진국일수록 공산주의하고요, 후진국은 감사가 없어요. 격조 높은 사람들은 작은 일에도 땡큐, 여보 감사합니다, 감사. 마지막에 김중건 목사님 우리 후배들에게 가르쳐 줬던 가운데 액트, 사도행전이 영어로 액트, 마지막 T가 뭐냐? 셀리스테이션이에요. 간구예요, 간구. 그래서 그분은 늘 나라가 어려울 때 금식 기도를 해요. 저도 그분한테 주스 금식하는 걸 배웠어요. 유대인들이 주스 금식을 하거든요. 한 번은 양평에서 3일 동안 주스 금식을 하는데, 그래서 그 허리가 이렇게 구부러졌어요. 하도 금식 기도를 많이 해서. 금식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허리가 구부장해요.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 아,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그 금식 기도를 선포해요. 금식 기도는 왜 하느냐면 간구에 간구.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땅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간구. 여러분, 간구할 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7절로 6절로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사도 바울도 기도 안 하니까 늘 염려가 앞에 오는 거예요. 염려가. 왜? 베드로가 죽었잖아요. 야고보가 죽었잖아요. 자기도 언제 죽을지 몰라요. 내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처형을 받을지 아니면 단두대에 내 목이 잘릴지, 이 두려운 거예요.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기도만 하면 이 염려가 마음과 생각을 짓누르는데, 기도만 하면, 부르짖기만 하면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옥에서 마지막 편지 옥중서신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 생각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염려하고 왜 걱정이 있습니까? 기도 안 하면 늘 염려, 걱정, 불평, 불만이 늘 앞에 있는 거예요. 오늘 이후부터 여러분이 정말 부르짖고 간구함으로 정말 염려, 걱정 이런 것들이 뒤로 물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항존직들, 집사님들, 여러분 예배, 공식적인 예배, 새벽기도 왜 중단했어요? 만약에 여러분 자녀들이 수요일날 전화했는데 엄마가 있어, 애들은 말하지 않아요. 근데 알아요. 우리 엄마가 날라리구나. 입시 때는 새벽기도 하시더니 얼마 전에 우리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목사나 옛날 무당이나 다른 게 뭐가 있느냐? 야, 이놈아, 뭐가 그랬더니 가서 기도해주면 무당들도 가서 다 기도했는데. 그 말은 뭐냐면 아빠 똑바로 목회하라는 아들의 애정어린 표현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 진짜 부르짖을 때예요. 정말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자녀들이, 손자 손녀들이 신앙을 이어갈 것인가 한번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들은요, 보고 배워요. 제가 2부 때 보면은요,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애들이 인사를 참 잘해요. 근데 걔네들이 인사하는 모습을 보면요, 꼭 아빠하고 똑 닮았어. 오늘도 몇 명이 전도사님이 목사님 내가 뒤에 앉아 있으니까 인사하고 가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쩌면 자기 아빠하고 똑같아요. 어떤 애는요 까부러지게 인사를 해요. 근데 그 아빠는 틀림없이 인사할 때 이렇게 해요. 근데 어떤 애는 이게 적당히 하는 그 애들 틀림없어. 그 부모님은 저하고 인사할 때 이렇게 하고 그래요. 여러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진짜 VIP를 품을 때 우리가 왜 그를 향해 간구해요? 왜 부르짖어요? 저 사람은 그냥 두면 지옥 가잖아요. 심판받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추수행사를 하는 거예요. 왜 추수행사를 해요? 우리가 추수행사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점점 커지고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커지면요 기도가 달라져요. 여러분. 자, 하나님이 얼굴을 돌렸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들이 가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너희들이 크고 비밀한 은밀한 일을 내가 보여주고 가르쳐주겠다. 그게 뭐예요? 자, 성전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왕이 있고 선지자 있을 때는 하나님 제사장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왕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성전도 없는데 거기서 제사장 나라를 이루었어요. 누구? 수룹바벨, 다니엘, 느부갓네살, 아니 느헤미야, 에스더, 에스라 모두 이 사람들이 이방 땅에 가서 오히려 제국에 포로 잡혀가서 거기서 제사장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이제 무르익으니까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는데 오늘 5절 말씀에 하나님이 얼굴을 돌렸지만은 너희들이 부르짖고 간구하고 정말 기도할 때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5절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이 나라 망할 거라는 거예요. 성전 다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이 부르짖고 간구할 때 돌이킬 때 그러나 내가 다시 고쳐 낫게 하고 특별히 여러분 7절로 8절은 개인적인 회복이에요. 7절에 보면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고레스 왕이 고레스 칙령을 내리잖아요. 생각지도 안 했죠. 그리고 그들이 처음과 같이 세울 것. 두 번째가 처음과 같이 하나님이 성전도 다시 짓고 수룹바벨 성전과 느헤미야를 통해 성벽을 다시 회복시키잖아요. 세우잖아요. 세 번째는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죄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가 뭐냐?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하나님이 다 사해 주시고 이제는 기억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 개인적인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거예요. 근데 공동체적으로 나라적으로는 어떻게 하느냐? 나라적으로는 9절에 보니까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옛날에는 조롱거리가 됐어요. 아니 뭐 다윗 왕 때 뭐 예루살렘 성전 웃기네. 예루살렘 성전에 이 제단에다가 돼지머리에 피를 뿌려가지고 느부갓네살이 완전히 8,500개 되는 모든 기물을 전부 다 느부갓네살이 가져가 버렸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이스라엘에게 부르짖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두 번째로는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며 세 번째로는 그들이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다. 마지막에 네 번째로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지금 우리는 기독교인이 하면 전도하기도 어려워요. 개독교라고 말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부르짖고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설 때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여러분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당신들이 있어서 희망이다.
당신들이 있어서 우리 이 땅이 소망이라고. 여러분,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는 통합측은 지금 9,066개 교회예요. 우리 세린교회를 바라보고 있어요. 원로와 후임이 잘 지내고 있는지, 진짜 건강한 교회로 가고 있는지. 여러분, 이럴 때에 저와 여러분이 부르짖고 간구할 때 우리 세린교회가 이 땅의 교회의 희망의 씨앗이 되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우리 아빠 엄마는 믿음의 사람이야,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날라리가 아니야, 그런 소리를 후손들에게 물려줬으면 참 좋겠어요. 오늘 지각하는 분들 죄송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돈 100만 원 준다면 지각하겠어요? 이건 습관이에요, 여러분, 습관.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목사님이 너무 부드러워서 그렇대. 아니, 인격적으로 얘기해도 말을 안 듣는다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늘 이 메시지가 그냥 제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라 정말 마음속에 찔림이 되고, 여러분 정말 함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요즘에 제가 그래도 2시간, 3시간씩 기도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져서 너무나 감사해요. 저 자신서부터 깨어 기도해야겠구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느 때는 저도 우리 아들이 가정예배 드는데 안 나와요. 우리 사모님이 기타 쳐가지고 가정예배 드리고 있어요. 보던 안 보던 가야겠구나, 내가 똑바로 걸어야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짖고 돌이킬 때 개인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가정적으로 회복시켜 주고, 셀로 회복시켜 주고, 이 교회, 이 민족이, 우리나라의,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한국교회, 우리 교회가 희망의 씨앗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특별히 셀장님들, 여러분이 진짜 손들고 부르짖고, 내가 셀 리더 아카데미에 내가 안 나갔어요, 내가 불순종하니 셀 식구들도 불순종하잖아요. 보고 배우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 여러분 진짜 마지막 때예요. 문명은요, 지금 이 땅의 모든 문명은요, 사람들을 전부 생각과 마음을 전부 뺏어가요. 제가 지난주에, 저지난주에 총회에서 훈련이 있어도 1박 2일 그 전철을 타고 갔어요. 근데 모두가 다 핸드폰이에요. 그래가 나만 안 와가지고 할 수 없이 할 것도 없어가지고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보는 척했어. 내가 이상한 사람이더라고요, 보니까. 나는 또 양보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머리가 좀 쉬잖아요. 그러면 젊은 사람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속으로 시험 들까봐 눈을 감고 이제나 저제나, 뒤에는 또 자꾸 앉아서 가는데 내 앞에 있는 사람은 나보다 더 멀리 가는가 봐. 얼마나 또 그래서 서서 갔어. 여러분 딸이, 여러분 아들이 수요일 날 전화했는데, 전화를 받으면 엄마 지금 오늘 수요일인데 뭐해? 바빠서. 근데 바쁜데 텔레비 보고 있어. 여러분 이거 진짜 여러분이 한 번쯤 깊이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한번 다시 전환점을 만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재영 목사의 메시지가 아니라 저를 통해서, 저도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준비하면서 저도 정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내 자신서부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부르짖으라, 내가 크고 비밀한 은밀한 일을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보이리라.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고 현재를, 하나님 나라를, 여기서 여러분 포로 잡혀가서 제사장 나라가 이루어졌잖아요. 대한민국 한국교회는 지금 포로돼서 지금 정신 차리기 때문에 드디어 한국교회, 우리 세린교회가 가정의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의 하나님 나라,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로 다시 건설되는 역사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습니다.